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로 2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로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따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초청하셨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제자들이 따랐습니다. 계속 앞서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무리와 제자들을 구분하셔서 그들에게 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특별히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특별히 주님께서 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무리와 제자는 분명히 다릅니다. 오늘은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께서도 구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주님께서는 따르라고 하셨어요. 그럼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제자일까요? 오늘 보니까 서기관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영 시원치 않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제자에게는 너는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너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서기관은 혼란이 오겠지요. 제자는 따르는 건 줄 알았는데 따른다고 하더라도 주님은 거절하시고 따르지 않겠다고 먼저 하고 오겠다 하더라도 너는 따르라고 말씀을 하시니 도대체 제자의 기본적인 자격은 어떤 것일까요? 무리들도 따랐는데 무리들이 따르는 것은 무리라고 표현하시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중에 따른다고 말하더라도 일단 따르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내가 마음 먹고 주님을 제대로 따르겠다라고 하는 서기관들에게도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말게 하시고 이제 무리와 제자는 어느 정도 구분이 되겠어요. 의미 있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니까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하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따르라고 하는 제자와 그 다음에
또 내가 스스로 제자가 되어서 따르겠다고 하는 그 제자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은 그 본문을, 그 내용을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제자라고 하면, 내가 제자가 된다라고 한다면 나를 가르치는 자가 있는 것이죠. 가르치는 자를 뭐라고 합니까? 우린 선생이라고 말하고 스승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인 것, 내가 배워야 할 그분에 대해서 제자들은 랍비어라고 했습니다. 랍비어라는 뜻이 선생이요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제자라는 뜻이에요. 내가 온전히 그 선생님을 존경하고 나는 그 선생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대로 배우겠습니다. 당시 바울은 가장 그 당시 훌륭한 스승 문화에 있었죠. 가말리엘 문화에서, 훌륭한 스승 문화에서 그 안에서 함께 거하면서 온전히 배운 자가 그 당시에 훌륭하게 잘 훈련받은 제자요, 또 그 스승으로서의 모습이 갖추어져 있는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을 훌륭한 스승으로 생각하고 제자들이 그렇게 따르는 모습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일까요? 제자라는 단어 때문에 뭔가 제자들도 혼란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도 혼란이 있었고 또한 저와 여러분도 혼란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자라는 그 의미 속에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스승이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라는 말은 필연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 되어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심각한 그 첫 출발의 첫 단추를 잘못 낄 우려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어부가 되게 하여 주신대요. 그런데 사람 살리는 어부가 되게 하여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들에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모든 능력을 저들에게 가르쳐 주고 저들에게 익히게 하여 주면 예수님으로부터 잘 배우고 또 예수님에게 잘 들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습대로 그렇게 그가 또 성정하고 예수님이 떠나가신 후에 잘 배운 모습으로 그렇게 사역하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될까요?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께 뭔가 배우면 도움이 된다고 해서 따른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 한 명이 바로 서기관 같은 사람이죠. 서기관은 율법에 능한 자였습니다. 왜요? 그는 영어 표현으로도 보면 티처였거든요. 가르치는 자예요. 그런데 자기의 가르침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니까 그 가르침의 노하우 속에서는요, 자기가 가르치는 것보다 좀 더 효과적인 방법과 좀 더 특별한 아이디어가 예수님께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안에 뭔가 우리가 가르치는 것과는 다른 그 권세 있음이 보이기도 하고요. 그 가르침에는 뭔가 다른 능력이 있어서 우리는 가르치는 내용밖에 없지만 그분은 그 가르침과 더불어 함께 플러스돼서 효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끌 수 있는 뭔가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능력이었습니다. 병을 고치기도 하고요. 귀신을 쫓기도 하고요. 자기는 가르칠 수도 있었지만 그런 능력 면에서는 없었거든요. 이거 대박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가르침의 스승됨에 있어서 좀 더 효과적으로 나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 기대치가 바로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더 배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따른 자가 서기관이었습니다. 배우려고 해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든 아니면 백성들을 좀 더 훌륭하게 더 잘 가르치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든 선한 의도든 악한 의도든 영적인 의도든 인본주의적인 의도든 그건 잘 모르겠어요. 마음의 진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제자가 되고자 하는, 내가 예수님께 뭔가 배울 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 면만
본다고 한다면 자기는 예수님의 기꺼이 제자가 될 만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와서 제자가 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를 가르칠 만한 준비가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왜요? 가르칠 만한 장소나 저들을 교육할 만큼 어떤 시스템도 되어 있지 않아요. 누구한테 제자가 된다면 따르고 함께 거하고 뭐 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스승이 제자를 가르칠 만한 그런 준비처럼 나를 제자로 받았을 때 너를 가르칠 만한 준비가 아무것도 안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는 또 그렇게 말합니다. 먼저 아버지를 장사하기 후에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할 때 한 서기관을 말했고 여기서는 한 제자를 말합니다. 아마 여기서 말했던 그 제자라는 의미를 특별히 쓴 것은 예수님께서 부르신 자이겠죠. 먼저는. 아직까지는 많은 무리들이 제자로 따른 자들은 없었으니까요. 부르신 자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그는 먼저 부모님을 장례한 후에 오겠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문득 그 생각도 해봅니다. 이건 제 상상력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또 그 형제가 같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를 버리고 아버지를 두고 아버지와 함께 어부의 그 고기를 잡았는데 베드로는 그냥 자기가 하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내어놓고 왔지만 세베대 아들 요한은 아버지를 내어놓고 왔거든요. 혹시 우리가 떠나왔을 때 아버지 혼자 어떻게 사실 수 있을까? 걱정할 수도 있겠죠. 이건 제 상상력입니다. 아무튼 여기서는요, 아버지가 다 죽게 되었고 아니면 죽은 그 소식을 듣고 장례하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노 부모님에 대한 것을 그래도 내가 인간적인 도리로 아들의 도리로서 아버님을 먼저 섬기고 그 다음에 아버님이 내 문제가 아니라 그 자식으로서의 도리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먼저 그것 한 후에 그 다음에 내가 내 문제를 가지고 할 때는 내가 모든 것 버리고 주님을 쫓겠습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게 바로 먼저 부모님께 장례를 지낼 거예요. 지금 부모님이 죽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무튼 그때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희는 나를 따르게 하라고 합니다.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한다. 그 표현은 뭐냐면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할 때 너는 산 자고 너는 산 생명의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산 생명의 일, 그것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처음에 예수님의 부르심의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생명의 일을 하겠다, 사람 살리는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바로 제자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배울 것은 사람 살리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사람 살리는 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사람 살리는 노하우가 담겨져 있습니까? 그걸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배우면, 잘 배워서 가르치면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요? 제자 할 때 처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는 나중에 12제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죠. 그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12사도로 표현합니다. 부활을 체험했을 때 저들은 이제 12제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부활의 증인으로 섭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께 위임받은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도, 그리스도의 대사가 됩니다. 제자가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움직여져요. 사도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하나님부터 위임받은 사명이 있는 자들이잖아요. 예수님께
배움을 받은 제자로서 스승이 못다한 일들을, 또 스승이 맡겨준 일들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제자의 명칭을 빼고 예수님의 사도가 되어서, 대사가 되어서 위임받은 일들을 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요. 그 시점을 어디로 두옵니까? 부활의 증인 되어지면서 성령께서 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깨닫게 되면서부터 바뀌어지는 것이 그들의 본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제자를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셨던 그 일들을 또 저들에게 사명을 건네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뭐가 됐습니까? 사도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따라다니면서 가르쳐 준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특별히 사복음서를 썼습니다. 복음서의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을 제자들이 잘 배우고 그 가르침의 내용들을 잘 적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새로운 예수님의 가르침의 어떤 교보제로 사용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하는 증언서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운 자로서 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서고 예수님이 3년 동안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하게 하셨던 일들을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하여 주셨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들이 제자로서 예수님께 뭔가 배워야 되는 것을 배워야 된다 생각하고 따를 때, 그래서 그 제자로서 스승을 존경함을 가지고 따를 때, 그 제자로서 스승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고 따를 때는 뭔가 예수님과 자꾸 핀트가 어긋났어요. 제자로서 도와드리려고 하고, 제자로서 섬기려고 하고, 제자로서 이해하려고 하고, 제자로서 주님을 맞이하려고 할 땐 조금씩 자꾸 핀트가 어긋났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3년의 공생의 기간을 다시 복귀해 볼 때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보면서 기억하기 시작하니까 이 아구가 맞기 시작하냐면, 스승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제자의 모습으로서의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요 메시아의 모습이었고, 그 메시아를 증인하는 증인의 모습으로서 딱 입장들을 정리하고 다시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새롭게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 말 이해하지 못했던 그 말씀도, 그때 왜 우리가 멍청하게, 그때 왜 우리가 뜬금없이 그렇게 행동했던 그 내용들, 예수님과 뭔가 핀트 맞지 않았던 그 일들이 왜 그랬는지를 이해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적지 않고, 그래서 그들이 복음서를 적을 때는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내가 증인으로서 3년 동안 목도한 부활의 증인으로서, 내가 3년 동안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본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내용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그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으로 들렸어요. 스승이 하셨던 말씀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증거로, 메시아의 증거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셨던 많은 기적들을 그렇게 이해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할 땐 제자들이 몰랐지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제자들이 알았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르라. 산자야, 나는 너희를 산자로 불렀고 생명을 살릴 자로 너희를 불렀어. 너희는 생명 살리는 일을 해야 돼. 그게 제자야. 나를 따르면 너희는 그 일들을 하게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잘 몰랐죠. 저들은 단지 어느 정도까지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따르면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따랐어요. 거기에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은 거부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원래 부르셨던 자들만 따랐죠. 그 제자들만 따랐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배에 오르시님의 제자들이 따랐다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따랐습니다. 그때. 그런데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일단 보겠습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특별히 여기서는요 The disciples라고 해요. 그 제자들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럼 그 제자들은 누굽니까? 너희는 나를 따르라 했던 그 제자들이고 또 특별히 배에 올랐던 그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할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들. 그 다음에 27절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 그 사람들이 여기서 영어 표현도 제자들이 아니라 the man이에요. 복수형 man입니다. 마태가 이거 몰랐을까요? 왜 그렇게 썼을까요? 그 제자들이 따랐는데 배가 뭐 커가지고 제자들도 따르고 사람들도 다 탔을까요? 그런 배가 아니잖아요. 제자들만 탈 수 있는 그 자그마한 배 제자들이 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요청하고 있고요. 제자들이 도와달라고 하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풍랑과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기적을 보았어요. 근데 그 기적을 본 제자들을요. 마태는 이제 그 제자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해요? 그 사람들이라고 표현해요. 실수가 아닙니다. 이 말을. 분명히 의미 있게 쓰는 말씀이에요. 자기네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스승으로서 존경받을 자로 예수님 뭔가 좀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스승에게 기도한 거는요. 풍랑을 잔잔케 하는 뭐 이런 기적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해서든 해봐 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우린 지금 패닉 상태에 있으니까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래도 우리 스승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배 젓는 법을 하든 아니면 우리가 지금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든 뭔가 리더십을 발휘해주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갑자기요. 생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이가 누구간데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네들이 제자라고 해서 특별히 따른 자였지만 그 제자라는 그 모습은 따르는 무리들과 다를 바 없는 지금 수준에 있다라는 거예요. 무리들과 자기는 다른 줄 알았어요. 저들은 무리고 우린 예수님께서 특별히 부른 택함 받은 제자. 그러나 진짜 따지고 보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는 한은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던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던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던 그 수준은 무엇과 다르지 않아요?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반응하는 그들의 모습은 풍랑과 바다를 통해서 자기가 제자인 줄 알았던 저들에게 뭐를 알게 됩니까? 너희들도 저들과 다르지 않은 무리들이라는 것을 보였습니다. 저들을 특별해서 저들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저들은 예수님이 특별히 뭔가 본 것이 있어서 우리들과 달라서 또 택하셨는 줄 알겠죠. 그러나 알고 보니까 많은 무리들과 다름없는 그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때는 몰랐을 거예요. 이때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때 풍랑 만났을 때 잠잠케 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자기네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때 우리들의 모습은 제자가 아니었다.
그때 우리의 모습은 많은 무리들과 다름없는 그러한 미련한 자들이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없었던, 알지 못했던 그러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마태가 훗날 이 복음서를 다시 기록할 때 자기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 따르는 제가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갔던 자들로 표현합니다. 누가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무리들과 다르지 않은 사람들로 자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저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서기 전까지의 모습을 가지고서는 생명 살리는 일은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 살리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 낚는 어부를 만드는 방법은 데리고 다니시면서 특별히 노하우를 더 가르쳐 주신 것도 아닙니다. 특별히 더 많은 지식을 가르쳐 주신 것도 아닙니다. 다니면서 예수님이 병 고치고 귀신 쫓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것도 아닙니다. 저들은 가르치기도 하고요. 또 많은 무리들을 병을 고치는 일들도 다 하였습니다. 70인 제자들도 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 살리는 비밀들은 어떤 때요? 보고 배우고 들은 것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제자가 스승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계신 분이 스승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우리가 알고 그분의 부활의 증인으로 설 때, 그분의 십자가의 증인으로 설 때만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죠. 23절은 또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제자들이 따랐을 때요,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 주무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물결에 대해서 의미를 두지 않으셨습니다. 잠자도 될 만한 별거 아니셨어요. 그러나 그 제자들은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풍랑은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의미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따르다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요, 잠자는 예수님을 깨워서 푸시해요. 예수님, 이거는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따르고 가만히 있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따르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뭔가 해주셔야 되는 문제입니다라고 주님을 푸시해요. 일어나세요. 뭔가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당신을 따라온 거 아닙니까? 당신이 책임져야 될 문제 아닙니까? 푸시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했으면 끝까지 따라야 되는데 또 예수님이 무서워하지 아니하는데 제자들이 무서워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를 꾸짖으셔서 그 일들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 우리가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도 똑같이 그러겠죠. 내가 주님 앞에서 잠잠하여 평안히 갈 때는 아무 문제 없을 때는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풍랑과 같이 심각한 문제가 올 때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뒤에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주님이 침묵하신다고 해서 내가 침묵하고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당장 내 앞에서 뭔가 해야 되는 문제라면 내가 주님의 제자이니까 따랐으니까 그 정도는 주님이 해줘야 된다고 뭔가를 주님 앞에 강력하게 요청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하는데 지금 내가 위기가 생겼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주님이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마치 주님을 깨우듯이 잠잠히 주무시고 계신 주님, 잠잠히 하나님의 스케줄 속에서는 아무 문제 없어서 가만히 계신 주님께 내가 본 세상은, 내가 본 풍랑은 내가 해석할 때는 위급하다 생각을 해서 막 종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사건, 풍랑과 같은 사건을 나는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은 시간표로 보신다면 어쩌하시겠습니까? 나는 그것을 죽을 일로 바라보는데 하나님께서는 말 한마디라도 잠잠케 하시는 별거 아닌 문제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평안히 잠자도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들을 내 수준 속에서는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면 어쩌시겠습니까? 그러면 본래 주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따른다고 한다면 나도 주님의 그 품 안에서 평안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깨워야 돼요. 종영하면서 막 깨워야 돼요. 일어나세요. 우리가 죽게 되었잖아요. 지금 우리의 상황이 안 보이십니까? 지금 주님이 주무실 때입니까? 심각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주님이 일어나서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왜요? 내가 주님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은 타지 않는 배를 내가 함께 탄 자 아닙니까? 배를 저들이 원해서 탔습니까? 주님이 가자고 하셔서 타셨죠. 우리는 있고 싶었는데 주님이 따라오라고 하셨잖아요. 따랐는데 풍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말이 돼요. 어필이 돼요. 주님께 요구할 만해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무서워하고 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나를 따라온다 했으면, 나를 따라오기로 했으면 끝까지 따라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침묵하세요. 주님이 주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모르시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여유가 있으신 것입니다. 주님의 계획과 시간표 속에서는요, 가만히 있으셔야 되는 주님의 계획이셨을 뿐입니다. 무엇으로 볼 때 우리는 주님과 같이 평안하게 주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갈까요? 스승으로 보지 않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볼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 저들이 스승으로 봐서 기대했던 것을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뭘 보여주셨습니까? 권세를 사용하셨어요. 예수님은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영화 보면 슈퍼맨 보니까 폭풍과 풍랑이 일어도 슈퍼맨이 바람을 후 하니까 하죠. 그것은 슈퍼맨의 권세를 사용한 게 아니죠. 영화 보니까 그건 슈퍼맨의 능력, 힘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예수님 손에 장풍을 이용하신 것도 아니고 슈퍼맨처럼 바람을 이루신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꾸짖으셨어요. 뭐 하신 것입니까? 위에 있는 자가, 권위 있는 자가 권위 아래에 있는 자에게 까불지 마, 가만히 있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권세를 사용하여 주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하는 말입니다. 저가 누구간데 바람도 잠잠하는가? 저가 누구간데 어떻게 천지도 순종하는가? 그때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마태가 지금 이것을 쓰고 있을 때 뭘 표현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들을 인식하지 못했었다. 우리는 그때 그분을 따를 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들로 알고 따르지 못했고, 우리를 가르치는 어떤 훌륭한 랍비요, 선생이요, 선지자 중에 하나 정도로 우리는 알고 따랐었던 핀트가 안 맞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따랐다면 우리는 그 풍랑 속에서 떨지 않았을 것이다.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해요. 그러면 예수님의 뭘 닮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 잘 배웁니까? 예수님의 그 성품을 잘 배우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으로 내가 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모습으로 제자들의 썼던 그 복음서가 우리 속에 생생하게 눈으로 들어올 때
우리 속에 우리는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훌륭한 랍비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행적을 우리들은 이젠 제자들을 통해서 증거로 받는 거예요. 가르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증거로 받을 때 우리들도 뭐가 될 수 있어요? 증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될 수 있습니까? 부활의 증인이 되고 우리들도 보내신 자 그리스도의 사도로 우리도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예수님의 성품과 가르침에 집중하다 보니까 뭔가는 배웠는데 능력이 없어요. 그렇죠. 사람을 노하우로 살릴 수 있습니까? 사람을 지식으로 살릴 수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죠. 성령의 능력은 어떻게 하는데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설 때 성령의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는 제자들이 얼마 없었어요. 그런데요. 사도행전 2장을 보니까 2장부터 사도행전을 통해서 나타난 건 뭐니까 계속해서 부활의 증인들이 한 번에 3,000명, 4,000명씩 일어나요. 근데 어떻게 그들을 제자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가르침을 3년 동안 받아도 제자가 되지 못했는데 그들을 제자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요라는 부활의 증인으로 서기 시작했을 때부터 진짜 제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우리들도 예수를 스승으로 따르고 예수를 스승으로 알고 배움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요. 하나님 우리들도 12사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삼게 하시고 내가 그 부활의 증거를 가진 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죄에 대해서 죽고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 한 내가 바울을 부활의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셔서 이 시대 사람 살리는 이 시대에 또 다른 주님이 남겨주신 12제자의 모습이 나에게도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에서도 그 일들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